네, 이현승 목사님 음성 열어주시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배우기 시작한 지 시간이 되고 이제 막바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충성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강좌를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 이 풀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로마 연금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이 바울이 쓴 5권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마가와 누가가 쓴 3권을 이때 함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라오디게서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서는 빼고요. 바울이 쓰신 걸 에필골몬이라고 그러죠. 에필골몬인데 이번 성경 강좌에서는 순서를 빌립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앱골몬 이렇게 보고요. 마가복음 보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성경을 이때 살펴가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장면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요. 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라 디도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라오디게서는 두기고의 손에 바울이 들려보냈습니다. 근데 내용상 빌립보서가 좀 더 일찍 쓴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먼저 읽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신윤서 목사님 2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기쁜 가운데 화목하기를 바라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이다. 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특별히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은 자기 어떤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여러 번 썼던 혹시 단어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뭐였죠? 그게 강림이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혹시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서 강조해서 썼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 쓸 때.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더 특별히 강조돼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상 분명히 보입니다. 의도적인 게 보이죠. 이 교회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기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 교회가 뭔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현재 편지를 쓴 빌립보 교회 상태가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그렇죠? 도리어 기쁨이 식어버린 그런 교회일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용상 그래 보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꼭 관심 있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의 한 4가지 정도를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제목 첫째 읽어주시겠습니까? 2가지 분쟁 요인. 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쁨이 사라져버린, 기쁨이 식어버린 이유가 뭐냐? 분쟁 때문입니다.
분쟁.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 그 다툼은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4장에 가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올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이 두 분이 이 분쟁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두 분일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레파입니다. 할레파. 또 할레파가 바울이 없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더 싸우도록 만드는 부추질하는 그런 사람들인 게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여인들의 싸움이 이렇게 심해졌을까 하는 부분은요, 도시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에 거기 마게도냐 지역에 보낸 식민지 군대 있잖아요. 식민지 군대 총사령부가 바로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주둔한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이겠습니까? 가령 우리나라 6본이 있는 용산구에서 지금 어디로 가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은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아요? 최고위층, 군 최고위층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빌립보는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파송된 로마 군인 중 최고위층이 사는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다가 거기서 심지어 로마로부터 포상을 받고 은퇴해가지고요. 은퇴해서 그 도시에서 살아요. 은퇴 군인들이. 그래서 빌립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식민지 총사령부가 주둔했던 것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에서 은퇴한 최고위 장교들이 주로 살았던 도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셔서 빌립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사는 그 경제 수준이 혹시 보이십니까? 경제 수준이 결코 낮지 않겠죠. 상당히 부유층이겠죠. 부유층이다 보니까 아주 고급 어떤 그런 상품들을 많은 돈을 주고 소비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혹시 이 도시에서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유대인 여인 기억나십니까? 루디아. 네, 루디아죠. 루디아가 뭘 팔았나요? 두아디라에서 그 자주색으로 입힌 옷감, 자주색으로 물들여 가지고 그 옷감을 여기 빌립보에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자주색으로 입힌 비단옷 같은 옷,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또 그런 옷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들인 거죠. 그런 부자가 사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불렸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면제됐어요. 어떻게 좀 돼서 면제가 됐어요. 근데 군 생활을 잘 몰라요. 근데 군에는 이런 게 있다면서요. 줄이란 게 있다면서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군 생활을 장교로서 임관하신 전체를 하신 분이 황 전도사님이시죠? 황인수 전도사님이시죠? 네. 군에 줄이 있습니까? 윤석열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누구한테요? 윤석열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그 사람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줄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네, 대답을 돌리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 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 있는 걸로. 근데 이 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 남자분이 별이 하나면 그 안쪽 되신 분은 별이 2개시라면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요. 그런 분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줄을 서시는 그 군인들의 최고위층, 교회 다니는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좀 더 여기 빌립보 교회가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싸움이 쉽게 아물지 않는 겁니다. 더더구나. 네, 2번 제목 읽어주실까요? 후원이 근심으로. 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싸우니까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바브라디도예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이름이 비슷비슷한 세 분이 나와요. 디도가 있어요. 디도. 그리고 에바브로라는 분이 있어요. 에바브로. 그리고 잠깐 에바브라죠. 죄송합니다. 에바브라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분은 같은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다른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들을 삼위일체인 줄 알았잖아요. 같은 분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디도는요, 바울 팀의 팀장이에요. 바울 사역팀의 팀장. 그래서 나중에 디도서라는 편지를 받으신 그분이죠. 그리고 에바브라는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골로새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세 분이 다른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디도,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전체 다 같은 분인가 그런 생각을 전에 제가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 분이 있을까봐 네,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에바브로디도가요, 이 여인들의 다툼 때문에 또 할례파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이게 기쁨은 사라지고 교회 안이 냉랭해지고 하니까 이 교회 분위기를 정말 바꿔볼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마침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2년간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후원합시다. 왜냐 그러면요, 여기 양쪽 팀이 다투는 건 분명하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죠. 바울 선생님을,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우리 함께 이번에 바울 선생님 돕시다 해가지고 양쪽 팀도 기꺼이 그럽시다 해서 후원금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후원금 마련하면서 서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저쪽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후원금 마련해도 서로 또 싸웠다는 거죠. 그런 바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후원금 가지고 선생님 뵈러 가는데 교회는 싸우고 있죠. 이걸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은 나왔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 찾아뵀을 때 선생님 뭔 후원금이 이렇게 많아? 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또 교회 사정도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이분이 근심하고 한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근심하고 갔어요. 근심하고 갔는데 일이 터진 거죠. 그 4번 설명할게요. 네, 3번이요. 겸비와 참소망.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교정서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읽으실 내용 성격. 빌립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라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바로잡으라 할 때 문제 제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제시하잖아요. 성경적인 원리. 그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낮아지셨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높아지는 것은, 내가 높다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하늘 시민권, 그걸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지 다른 거 갖고 높아지는 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낮은 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서로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서로 자기를 낮춰서 서로를 높게 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게 빌립보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2장이라든지 3장에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으시겠습니까? 기쁨 3종 세트. 네. 앞서서 이 소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다가 병이 걸린 걸로 보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읽어보면 나와요. 심지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듯한 그런 질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요. 굉장히 큰 근심이 됐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지금 신방 간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잖아요. 근데 바울을 신방 가가지고요. 거꾸로 바울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고요. 누워있는 자기 제자를 바울이 거꾸로 신방하고 하는 그런 참 슬픈 모양새가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이 또 여기 좀 병들어서 누워있던 기간이 좀 오래됐든지 빌립보에 들려졌던 모양입니다. 또 빌립보는요. 로마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군대와 군대는 소식이 빨리 전해집니까? 아니면 좀 느리게 전해집니까? 비교적 빠르게 전달되잖아요. 더구나 거기 빌립보가 식민지 총사령부가 있고요. 바울이 있는 데가 현재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도시 수도사령부. 거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있는 곳이 좀 나오죠.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왜 그 표시를 안 해놨을까요? 13절 아닙니까? 13절. 예. 네, 감사합니다. 거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 모든 시위대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령부 내란 뜻입니다. 사령부 내. 바울이 새 집을 얻어 있죠. 로마에서 2년간 새 집을 얻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집이 사령부, 로마 수도 사령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수도 방위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령부 그 관내, 거기 사령부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진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소식이 군대 내에 있다 보니까 또 더구나 빠르게 서로 간에 빌립보 사이에 소식이 좀 빠르게 오가는 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려주고 해서 더더구나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거죠. 더 안 좋아졌다가 다행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2장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장 25절부터요. 네, 28절까지만 좀 먼저 읽어볼까요? 네, 김영규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설명이 다 돼 있죠. 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고 그 병든 소식이 빌립보에 들려져 버렸고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그 병들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중했다가 다행히 나았다는 거죠. 나아서 지금 현재 여기 빌립보서와 함께 누구를 보내고 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 편지가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가는 거죠. 들려서 가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바울이 한 사람을 더 보내겠다고 합니다. 읽어보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를 더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쁨 3종 세트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단은 병들었다는 담임 목사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처럼 걱정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오셨으니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손에요. 담임 목사님이 다행히 제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했는데 그 손에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그 편지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리고 편지에다가 또 무슨 소식을 전했느냐?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늘 보내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또 온답니다. 그러면 디모데 선생님 또 와요?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소식, 기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기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보이죠. 제가 기쁨 3종 세트라고 했던 것은 예전에 그 화장품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기억나는데 지금 요즘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요, 라헬 3종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참 좋은 화장품이라는 그 회사에서 라헬 3종 세트, 제가 화장품 선전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그 여성을 위한 그 3종 화장품 세트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여기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쁨 3종 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 교회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서로 다투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외부의 개입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너무 그냥 갈라져 있고, 내 말은 그런 교회를 보시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이 저는 예수님 같으세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정말 바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발 이 편지 덕분에 빌립보 교회여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근심에 눌리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싫어하는 마음으로만 어떤 모임에 갈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마음까지 여기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의 이론편 실천편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중간에 물론 이론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에는 기쁨과 겸비,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온다.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기쁨은 그날에 있게 된다 하는 두 가지가 여기 빌립보서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4장에 가보시면 네, 기뻐하기를 권하고 있죠. 4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4장 1절부터입니다. 조희정 집사님, 4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연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여기서 이와 같이란 뭐냐? 예수님 같이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여기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게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그 당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앉아서 드리시죠? 그죠? 예배 시간 서서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대표로 서 있던데요.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저만 대표로 서 있고 다들 앉아 계세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만 해도요, 모든 성도가 서고요, 말씀 전하는 자만 앉았어요. 지금 거꾸로죠. 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 안에 서라라는 가장 쉬운 이미지는 예배 풍경이다. 초기독교회. 그러니까 먼저 4장 1절은 뭐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누가 높으니 낮으니 그러면 서지 말고 예배 자리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서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반가워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게 바로 1장의 권면인 거죠. 1절의 권면인 거죠. 그 다음에 2절부터요. 2절부터 정동섭 집사님 2절부터 3절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 2절에 실명 거론하시죠. 이 두 분은 실명 거론해도 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기쁨을 회복시키셔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기쁨이 식어진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책임지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기뻐하도록 두 분 손 잡으십시오 하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손 잡을 수 있도록 두 분이 그럴 수 있도록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그러죠. 그 너라는 대상자가요. 남성형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할 때 이 너라는 대상을 예전에는 제가 여성형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 루디아를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가장 첫 번째 세례받은 성도님이 루디아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때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루디아가 아니고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분은 저는 에바브로 디도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울과 똑같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 그분은 에바브로 디도니까요. 디도에게 이 두 분을 잘 도와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또요.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측면에 보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회자라고 좀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뒷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현재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이 자세가 목회자에게 중요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내게 미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두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에서 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떻게 보면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생명책에 두신 분이라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대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목회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데서 또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을 강조합니다. 네, 4절부터요. 진수연 집사님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에 먼저 다시 한번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기뻐하라. 교회 안에 제발 너희 모임이 만남이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관용이죠. 서로를 향해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요. 서로를 향해서 좀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가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성도들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거기 빌립보에 소문이 났나 봐요. 거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빌립보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요즘 예전에 조금 교회가 좀 그러더만 요즘 사이좋게 지낸다네. 뭔 일이 돼? 이런 소리 좀 나게 해라. 좀 들려주게 좀 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요. 이런 기뻐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관용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6절, 7절 뭐 하라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6절, 7절 이것만 딱 떼가지고 모든 기도에 대한 자세로 이걸 쓰시죠. 저 기도에 대한 문구 외울 때 이거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 문구가 앞서서 여기 빌립보서 내용으로 연결하면 뭐예요?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도록, 성도 사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낮아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을 소망하고 거기에 기쁨을 두고 살도록 그걸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할 것이다?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들 마음속에 비로소 가득할 것이다. 뭐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비로소 자리 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갖다가 뭐 여러분 혹시나 이 내용 가지고 그러죠. 내가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 좀 해결돼야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느 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주님께서 응답받은 줄 믿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인용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조금 좀 경우가 잘 읽어보시면 살짝 다른 경우다 하는 것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뻐하라는 말만 계속 강조했잖아요.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줄여서 이야기해줘요. 거기 8절부터 9절이 있죠. 이게 사실은 성도다운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네, 김미영 권사님 지금 성경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거기 말씀에서 무엇이든지가 한 6가지 될 거예요. 그러죠? 이게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참되십시오. 무엇이든지 경건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오르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 하십시오. 이게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에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권하는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차원의 삶이죠. 진짜 칭찬받는 삶.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선한 삶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선한 삶의 목표. 네, 이런 삶을 추구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는요.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연보 있지 않습니까? 거액의 연보.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 인사 표시입니다. 자, 거기에서 일부 좀 읽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남교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거듭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거기 14절에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연금이 돼서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려운데
거기를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바울은 앞서 뭐란가요? 자기는 궁핍해도 여유로워도 이것 때문에 삶이 매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그 형편 속에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 스스로 만족한 그런 걸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이란 뭔가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네 가지가 모든 일이 되겠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하고서 그리고 13절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해서 내가 모든 것, 앞에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뭔 말입니까? 어느 형편에서든지 나는 그냥 괜찮다 하는 말이고요. 그 또 다르게 말하면 배고파도 그리고 뭐 풍부해도 궁핍해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거기 13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당을 여러 채 지었죠.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예배당 짓는 이야기는 없고요.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어느 형편에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지, 이 말씀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좀 아닌 거죠. 네.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을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많이 넓게 사용해서 조금 좀 범위를 좀 좁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너무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나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노래를 언제 부르나요? 네. 자, 이런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또 하나 생각해 봅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 이 말씀 읽는 우리들도 혹여나 기쁨이 아닌 뭐 차가운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그리고 삶의 곳곳에 서는 시간이 차가워져 버린, 어느 이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우리들이라면 속히 기쁨을 회복해서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봅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이제 새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음성을 켜시고 말씀할 수 있는 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새 성경이에요. 새 성경의 공통점 한 가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감옥은 아니고 같은 지역이다. 가택연금 중에 썼다. 같은 지역이다. 가택연금이다. 좋습니다. 네네. 교회론에 대해서 교리서신이다. 네? 페람서신이며 교리서신. 아, 빌레몬서도요? 아, 빌레몬서는 아니군요. 페람서신. 페람서신.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로 나눠 읽지 않는 편지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교회론에 관해서는 아닐까요? 교회로는 에베소서가 되겠죠. 공통점이라면 전달자가 한 분입니다. 두기고란 분이 편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서 에베소에 먼저 에베소 전달하고 골로새 가서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읽어주고요. 그리고 빌레몬 집 들러서 오네시모 전달하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가서 라오디게아서 전달을 두기고가 한 거죠.
네. 앞서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중 썼다. 이 부분도 역시 공통점이긴 하네요. 네. 자, 여기 부분을 두 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근교 장로님 두 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네, 여기 몇 장 몇 절 말씀? 아니요, 파워포인트 장면을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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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예수님이 사랑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부터 네.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 네,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를 삼으신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난 날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중요한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지금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의 오늘, 이제와 그리고 이제부터의 삶,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하심,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발견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요, 예수님이 비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비밀이었는데 여기 에베소서는요, 교회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비밀이다 하는 건 놀라운 발견인 거죠. 우리의 존재가요, 그냥 피조물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네, 에베소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란 집사님, 제목만 읽어주시면 제가 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이요. 1. 교리 교육용 서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베소서는요, 사적 안부를 생략합니다. 사적 안부, 그리고 해람 서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나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은 두기고가 그냥 전달하는 걸로 대신 내용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김현숙 권사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거기 21절 22절에 이렇게 그냥 여기 사정들, 뭐 안부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그냥 두기고가 말할 것이다라고 내용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공적인 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좀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네. 김양희 권사님 혹시 음성 켜시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거기 1절에 수신자가 둘로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또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에베소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에베소서가 읽혀지는 게 보입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간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미 이 편지를 보낼 때 다른 분들이 받을 것까지 고려해서 이 편지가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1번이 중요한 거고요. 예, 2번 정춘란 집사님. 2. 전달자 두기고. 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바울의 서신을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서신을 꼭 쓰고 있는 분이 이분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더디오입니다. 더디오고요. 바울의 로마 연금 이후에요. 바울의 편지 전달자로 항상 먼저 고려되는 분이 두기구가 있습니다. 두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름들이 자꾸 이분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져요. 자꾸 나와요. 이 두 분을 좀 바울 사역과 함께, 바울의 동역과 함께 쉽게 머릿속에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부산 사령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제안한 방법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 주변에 바울은요 글자를 좀 크게 썼나 봐요. 여러분 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글자를 못 썼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의 글자는 악필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글자를 크게 쓰나 봐요. 내가 큰 글자로 쓰는 걸 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작게 그렇게 써야 글자가 뭐 한 작은 여백에 충분히 내용이 다 들어갈 텐데 크게 써버리면 말을 많이 못 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편지를 못 쓰고 다른 분이 쓰는데 편지를 그렇게 해요. 작게 예쁘게 잘 쓰려면요. 또박또박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천천히 써야 되죠. 희갈겨 쓸 게 아니라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그걸 천천히 한 말을 다르게 하면 더디게죠. 그러니까 더디오는 편지를 써주는 분이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성훈 목사님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편지는 전달해야 되잖아요. 받는 분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없으면 거기 두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두기고는 편지 전달자인 거죠. 머릿속에 연상하실 수 있겠어요? 바울 주변에 바울의 편지를 써주는 분은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더디게. 그래서 더디오는 편지를 써주는 분. 편지 전달자는 어떤 분? 두고 와야 되니까 두기고. 이렇게 하면 바울의 동역자 두 분이 머릿속에 좀 연상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3번 읽어주실까요? 3. 신학의 성숙. 네. 바울의 이전 신학은요. 로마서에서 보이는 건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요. 믿음이고요. 또 하나 특징인데 성령님이에요.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은 성령님에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라. 그리고 이건 뭘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 전에 바울의 강조된 신학이라면 이제는 에베소서 이후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믿음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 이제는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다.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 에베소서예요. 한번 계신 곳에서 음성 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읽으셔야 할 게 에베소서예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내가 교회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여기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제목 읽어주실까요? 4. 새로운 언어. 네, 바울이요. 로마 연금 이전 서신하고 이후 서신을 비교해 보면 이후 서신에는 특히 에필골몬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런 서신을 보면 이전에는 없는 단어가 나와요. 이전에 없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는 하나는 신실한 자라는 단어고요. 또 한 단어는 여러 세대라는 단어예요. 1장을 가보세요. 1장 아까 읽으셨는데요.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있죠. 혹시 보이시나요? 신실한 자. 이런 표현이 이전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타나요. 갑자기. 근데 이 신실한 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6장을 가보세요. 6장
23절, 24절이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거든요. 23절, 24절. 네, 화성동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뭐 이전에도 그렇게 표현 많이 쓰지 않았는데 뭐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한 자라고 그러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1장의 1절에 나오는 신실한 자하고 통해요. 사랑이 변치 않는 거죠. 믿음도 변치 않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바울이 그동안 좀 긴 시간 공백이 있었잖아요. 공백이 있고 다시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면서요. 사랑이 변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바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그 신실함과 그런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가 들어가요. 이전과 좀 다른 언어죠. 거기다가 2장 7절을 좀 가보실래요? 2장의 7절입니다. 네, 황인수 전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바울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을 이전에 쓴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바울의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시간적 언어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에베소서에 오는 여러 세대라는 뜻밖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바울의 원래 시간표가 뭔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생각에서 주님 오심이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세대 후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 정리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언어를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보면요. 변화된 게 있어요. 자비랑 사역 있잖아요. 이전에는 자비랑 사역을 열심히 권장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 연금 이후에는요. 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에 대해서도요. 바울은 이전에는요. 결혼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권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결혼하지 않는 쪽으로. 그랬는데 이제는요. 결혼과 가정과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가정이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또 시간적 개념이 임박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 하는 이야기에서 오는 여러 세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바울의 로마 연금 2년간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바울이 변화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도요. 주님 안에서 때때로는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요. 우리 신앙이 그전에 내가 이게 옳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확신을 때때로는요. 바꿀 때가 있어요. 주의 확실한 말씀을 따라서. 그때는 바울처럼 기꺼이 바꾸세요. 바울은 기꺼이 바꿨잖아요. 그죠? 이게 옳은 신앙인 거죠. 또 주님 안에 보이면. 네. 자, 에베소서는 바울의 아주 바울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정확하게 드러난 서신이에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이렇게 쓰여요. 가장 중요한 서신들은 로마서가 이렇게 쓰였어요.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쓰였어요.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가 이러고요. 골로새서도 이래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이게 바울의 대표적인 글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이 한 분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바울이 아닌데 이 글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써보고 싶다. 그래서 한 분이 나중에 이 스타일을 따라 글을 쓰세요. 그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서를 가면요. 베드로 전서가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말했던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까지 따라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베드로는요. 바울 따라쟁이에요. 글 쓰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기꺼이 그분 따라하세요. 너무 보기 너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기꺼이 그런 스타일 또 따라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실천편. 교회에 알아야 할 거죠. 내가 어떤 교회냐, 교회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아야 할 내용이 1장부터 3장인 거죠. 그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제가 2장에 있는 부분들의 밑줄글하고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2장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시간적 편 나오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적 편. 여러분 2장 2절 가시면 그때란 편 나오죠. 2장 2절 그때에. 그 다음에 3절 첫머리에 전에는 나오나요? 전에는 있죠. 네. 그 다음에 11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2절도 그때가 있죠. 전에는 그때는 전부 다 과거죠. 맞죠? 과거죠. 그런데 now가 나와요. now, 지금. 그게 13절 보시면 이제는 있죠. 이제는. 거기가 now예요. 지금. 지금입니다. 그리고 19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 이후죠. 지금 이후. 그래서 바울의 이 대표적인 시제 표현이 여기 2장에 나오는데 이게 교회의 과거, 교회가 되기 전, 교회로 부름받은 오늘, 그리고 교회가 되고 난 오늘 이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세요. 교회가 되기 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교회가 되기 전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때 전에는으로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 이제는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제부터는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돼야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이 인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읽어볼까요? 거기 8절부터요. 9절 있죠? 2장 8절 9절입니다. 정보영 목사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은요. 우리가 뭐가 잘났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뭘까요? 부름받은 이유는 1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과정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나 인정해야 될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남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택함 받은 데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교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이유. 부르신 이유가 10절이에요. 10절 말씀. 네, 정성남 목사님께서 10절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이유,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이유가 여기 10절에 분명히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당연히 10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오늘의 교회고 오늘 이후 이제부터의 교회일 겁니다. 자,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1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1장에 창세전부터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받은 신령한 복이 있어요. 이거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거 말고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네. 네, 신수선 목사님, 제가 앞에를 읽을게요. 뒤에를 좀 설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속한 자. 제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 증인, 전도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자. 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우며 공적 개인적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신실한 자 혹은 충성된 자.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치 않고 사랑하는 자. 그의 나라와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 아버지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자. 종.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신 자. 동역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자. 교회.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이 땅에 존재하는 자. 제가 여기 지금 몇 개 단어 이거 나눈 건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한번 나열해 본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킨 다 단어거든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해 가리킨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 되죠. 내가 성도로 불리잖아요. 내가 제자로 불려요. 나를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제사장이라 하시잖아요. 그죠? 이 표현들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교회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그럼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 정체성이 뭔가요? 이론편이에요. 정체성이 이론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뭔가요? 실천편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은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적어도 속 알맹이가 꽉 찬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에베소서를 읽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지식이까지 새로워지셔서 삶도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면 골로새서는요 주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많이 보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부분을 보게 하는데요. 네, 조홍현 집사님 이 두 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기 원하신다. 바울이 가르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 예, 여기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다. 아까 에베소서는 뭐였습니까? 내가 교회다죠. 근데 골로새서는 거기에다가 오늘이란 단어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내일, 어제가 아니고 오늘, 지금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 안에서 서는 거, 주님 안에 사는 거, 그게 골로새서에서 읽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골로새서의 한 4가지 특징, 앞서서 뭐 에베소 공통 특징도 있고 한데요. 네, 김영규 장로님 제목 읽어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회의 생활 지침서. 바울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는 4장까지밖에 없어요. 짧아요. 읽어보시면 길지 않습니다. 근데 길지 않는 이 속에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하는 표현들이요, 제가 찾은 것만 30개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몇 가지 하죠? 제가 알기로는 7개인가 해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첫 번째 말고 첫 번째까지 포함하면 7개. 그 밑에 첫 번째 그 뒤에 빼면 6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안에는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가 찾은 것만 30개예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찾아보시면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잠깐 한번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가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이죠.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신실하도록 지키는 분이세요. 자기 안에 있는 분들을 신실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3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3절에서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읽어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들을 모으다 보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번 여기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또 다른 골로새서를 혹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번 읽어주실까요, 장로님? 2. 할레파 정리. 근데 골로새서는요, 이게 회람서신일 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쪽 지역에 또 그쪽에 할레파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골로새서 안에 할레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할레파 문제를 좀 더 교회에 유익되게 주도하기 위해서요, 바울 곁에 있는 한 분을 보내겠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 할레파인 마가예요. 할레파인 마가. 지난번에 한번 읽긴 읽으셨을 텐데요. 4장 가보실까요? 4장 10절 있죠?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네, 김현숙 권사님.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 마가는 이방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거기에 할레파 3명을 언급하죠. 할레파 3명,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유수도라는 분이 본명이 예수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꾸 옆에 분이 그분을 부를 때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주님이신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예수님, 예수님 부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름을 개명하신 것 같아요. 뭐로요? 유수도라 하십시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개명하신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근데 이 3분은 다 할레파래요. 근데 바울 곁에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돕고 있는 분인데 이 중에 한 분, 누구를? 마가를 여기 골로새에 따로 보내겠다.
하는 내용이 가로쳐져 있죠. 가로쳐서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원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바울이 마가를 보내고 싶어 했다 하는 부분이 본래 내용이라면 이 할례파 문제를 마가가 가서 잘 정리해 주기를 바울이 일을 맡겨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일하기 싫어했던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5장 끝에서 바울이 이 사람과 난 일하기 싫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 일 안 합니다. 하는 분이 누구였나요? 그분이 마가 요한이었죠. 그랬는데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잘 보면 진작 마가 요한은요. 바울에게 마음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열렸거든요. 근데 마음을 닫혀버린 분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에 재판받고 있는데 딴 곳에 있다가 바울에게 일부러 온 분이 있어요. 이때 마가는 분명히 베드로 곁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베드로의 통역사로. 그런데 이 소식 듣고 기꺼이 로마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진작 바울에게 마음이 열렸었는데 바울은 이제야 마음이 열린 거죠. 누가 여기 마가에게. 여러분, 마가가 마음이 넓은가요? 바울이 마음이 넓은 건가요? 마가죠. 예. 마가에 비하면요. 바울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할게요. 쫌생이에요. 근데 이때 마음이 충분히 열려져서 마가 진짜 좋다 하고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일도 시켜보는 거죠. 나중에 이러다가요. 바울은 이 마가에게 자기 일을 아예 후계로 맡겨보고 싶어 해요. 거기다 잠깐 보고 갈까요? 네, 디모데후서 4장을 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조희정 집사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지금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올 때에 꼭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러면서요.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근데 마가를 보고 싶어 데려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마가를 왜 데려오라 하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죠. 나의 일에. 그러면 바울의 자기 일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에게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마가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마가라는 분 대단한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인정받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요.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인정받은 진짜 그 당시에 가장 넓게 인정받은 분이 마가죠. 네, 대단한 분이 마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이야기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할례파 정리 때문에 나갔네요. 네, 3번 장로님. 3번 전달자 두기고. 네, 이때 편지 전달자는 똑같이 두기고입니다. 근데요, 이 두기고만 간 게 아니라 두 분이 더 갑니다. 한 분이 더 갑니다. 그분이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문한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에게로부터 온 형제다. 골로새 출신이다 하는 이야기 거기 있어요. 근데 골로새 출신인데 골로 출신이긴 한데 노예 출신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빌레몬서에 있죠. 그리고 데마가 문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 여기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 골로새 지역에는 데마가 문안한다고 나와요. 그러고 봐서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이 세 곳 중에 한 곳 출신이 데마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고향이 그쪽이니까 이분도 문안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문안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인데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거죠. 회람 서신으로 썼다면 굉장히 중요한 서신인 겁니다. 4번 제목 그냥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로님? 골로새 출신 문안. 네, 제가 지금 데마 이야기를 거기서 해버렸네요. 그와 함께 라오디게서를 읽으라는 건데요.
우리 골로새서 뒷부분 가보실까요? 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정동섭 전사님. 네. 진수연 집사님.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라오디게아도 편지 보낸 게 보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로 거기도 읽게 만들고 회람하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서는 골로새서 읽고 하라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서가 지금 안 남아있다는 게 참 아쉬운 거죠. 회람 서신으로 썼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 내용은 앞서서 에베소서 비슷합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고요. 특히 실천편은요. 실천편은 거기 앞서서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바울이 이때부터 인간관계를 항상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이유로 보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뭐라고 하느냐? 네,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종들, 주인 여기 관계로 언급해 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항상 부부관계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요. 부부관계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좀 더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관계 기초로 교회에서 생각하고 가르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에 대한 표현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냥 이런 분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본 걸 쓴 거예요. 찾아보실 거죠? 찾아보실 걸 숙제를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